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걱정이나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이 이렇게 오래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2년 전에 중남미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드러남을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생겨나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혈이 없으면 창조만 있고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뛰어넘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주스를 외우거나 주문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놀러 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저택에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불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셔야만 우리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몸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고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배가 고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공동체가 하기 싫어도 공동체가 하자 그러면 해야 되고 그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불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는데 자꾸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불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기쁜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이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오늘날 의무로 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니.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죽을 몸이었는데 누가 나에게 심장을 기증해 줬어, 간이나 뭐를 기증해 주셔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가 나 대신 희생하고 내가 살고 있다면 그분 한평생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7절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용감히 죽는 자는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 말씀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거는 영웅이라도 되지만 사형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형수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핏값을 우리로 대신 흘리신 거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도 찬양과 기도할 때에, 말씀을 열 때에 눈물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예배 끝나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요.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므로 6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먹으라? 빨리 먹어라. 왜요? 유월절은 어린 양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것은 유월절은 한마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교회요, 한문으로는 식구라는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들이 식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식구들입니다. 왜? 함께 밥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는 행위만큼 반복되는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도 먹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도 어린 양 잔치입니다. 잔치는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습니다. 불을 통과한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밥상 공동체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밥을 먹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밥값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함께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 밥값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값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을 통과하심으로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짧은 이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생명의 떡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는 존재로, 그리고 왜 어린 양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요, 먹을 때 기쁩니다. 기뻐요. 혹시 여러분들 드실 때 슬픈 분 계시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먹을 때는 기쁩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열매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더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도 기쁘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고픈 존재,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을 때 기쁠 뿐만 아니라 힘이 나고 능력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어린 양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갖고 생명의 떡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오늘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프고 있구나. 감기가 들리고 아프면요 음식 맛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플 때에 먹는 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자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는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뭘 해줬어요? 기도를 해준 거죠. 그 기도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풍성한 복을 갖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별로 이렇게 기도회나 예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빈손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데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세뱃돈은 1년에 우리가 한 번 받아서 그래요. 세뱃돈은 매번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빨리 먹어야 합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음식만 먹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순간만큼 기쁜 시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하면요, 음식을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노동이 심해지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요, 기뻐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노래는요, 너무 힘들면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노래의 기원은 노예들입니다. 삶의 깊은 고난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그 어려움 속에 주인을 향해 아무런 대꾸 한마디 못하는 그들의 노예들의 심정을 5불에 10불에 팔려가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진정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인간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은 한 장에 끝나버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일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먹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예 생활한 거 모르십니까? 좀 먹는 시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생활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낙 먹는 시간, 근데 빨리 먹으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 기준이에요. 전에는요, 편안하게 먹었죠. 물론 시간이 많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먹는 시간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대화를 나누며 그런 음식이 아니라 빨리 먹으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이것은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영적 군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채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나 앉아서 먹죠. 종들은 서 있어야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을 위한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요, 먹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위지만 본질적으로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밥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집, 음식,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삶,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을까?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인간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먹는 것도 기쁘지만요, 내가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먹을 때보다 금식할 때가 더 기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먹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잘 아시죠?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깁니다. 음식보다도 신앙생활을, 영적 유산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배고픔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막 제때 안 먹으면 힘들어합니다. 제때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끼 굶는다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유산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로 인한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더 잘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처럼 먹는 일 때문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급히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됨의 새로운 기준, 의미,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은 저런 일로 인해 기뻐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보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것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먹을 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밥그릇을 더 채우기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밥그릇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나의 밥그릇을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먹는 양식 때문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